매일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청년부와 국내 선교부를 섬기고 있는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그 구원의 확장을 함께 결단하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321장 날 구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8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에스더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하이라이트 장면, 마지막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를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하만이라는 한 관리가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꾸미죠. 이 계략을 알아챈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결단을 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를 듣게 된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을 죽이고 유다인들을 다시 구원하는 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한 줄로 줄여봤습니다. 왕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이라고요. 진짜 내용은요 이런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왕명을 발하였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내용이죠. 왕이라는 존재가 발하는 명령의 힘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서 민족 전체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힘이 이 왕이라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개념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그것도 민주화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겠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장면은 당시 페르시아 황제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에스더 3장에서 보면요, 처음에 유다인들을 죽여도 된다라고 조서를 배포할 때 이야기를 잘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일상과 같이 그들 다 죽여도 돼 라고 허락하는 장면이 나오죠. 적어도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이들한테는 그 페르시아 왕인 아하수에로 왕의 권력이 닿는 곳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생사여탈권이 왕에게 있다는 겁니다. 왕이 바라는 명령 그 아래에서 사람이 죽고 사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 상황은요, 반대로 우리한테는 이런 은혜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의 생명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고 오직 하늘의 법,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선, 하나님의 권력이 닿는 곳, 하나님의 힘이 다 있으신 그곳에서는 우리는 어떤 것도 생명의 해함을 입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페르시아 황제의 힘도 저렇게 막강한데 우리 하나님의 힘은 어떨까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해 주시고 창조주인 하나님의 힘, 그 안에 있는 우리는요 늘 안전할 수 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괴로움과 어려움도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들 수 없죠. 오직 하나님의 명령, 저 하늘의 법만이 우리를 살고 죽게 만듭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를 살게 하는 왕명이고 하늘의 법입니다.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고 해할 수 없죠. 창조주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고백입니다. 구원의 고백이기도 하고 구원의 선포이지요. 구원에 이미 주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단순히 우리를 이 구원의 은혜에서 머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나누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에스더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하만의 계략이 있었지만 이를 잘 극복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제 큰 힘과 돈과 권력을 얻게 되죠. 하만을 죽인 아하수에로 왕은 그가 가지고 있던, 하만이 가지고 있던 권력과 모든 재산을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이양합니다. 이제 그 둘에게 남은 건요, 잘 먹고 잘 사는 일밖에 없었어요. 1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까지 올라가 있는 자리였고요. 특별히 왕후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죠? 그 많은 왕후들 중에 가장 지금 왕의 예쁨을 받는 왕비인 것이죠. 그저 이제 즐기기만 하면 그 삶은 온전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었죠. 그런데 에스더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서 만족하지 않죠. 그에게 주어주셨던 사명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왕후로 부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유다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을 다시 한번 내던집니다. 근데 여기서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이 에스더가 다시 한번 왕 앞에 나갈 때요, 사실 상황이 나아진 것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에스더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게 무엇이냐? 이 금규라는 게 왕의 권력의 상징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 금규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가장 처음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가겠다라고 결단할 때 등장합니다. 에스더 4장 11절인데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것이 페르시아의 기본 법입니다. 왕의 앞에 무단으로 나갔을 때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사형당하죠. 지금 에스더는 나에게 누릴 수 있는 귀한 삶과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왕의 앞에 나간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에스더서 8장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에스더의 결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그녀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페르시아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이런 확장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원의 확장이요. 그것은 이 사명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들은 없으신지요?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일들이요. 지금 에스더가 마주했던 죽음과 같이 내 삶에 죽을 것만 같은 일들을 경험하신 적은 없나요? 물론 지금 직접적으로 내 생명의 위협을 경험한 일들은 극히 적겠죠. 그렇지만 그런 경험들 많지 않습니까? 진짜 하기 싫어서 죽을 것 같을 때, 죽기보다 하기 싫은 일들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억울할 때 묵묵히 참아내는 일들이요.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했지만 조용히 잠잠히 버티는 일들이요. 내가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져주는 일,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들 같은 것이죠. 정말 문자 그대로 죽기보다 싫은 일들, 죽을 것만 같은 일들이 우리에겐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을 것만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한 걸음 더 내딛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확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구원 받았음에도 다시 한번 죽음을 무릅쓰고 왕의 앞에 나섰던 에스더처럼요. 에스더를 통해서 온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것을 넘어서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스더가 눈을 질끈 감고 왕 앞에 다시 한번 나갈 때, 눈을 떠보니 왕의 금규가 자신의 앞에 놓여져 있을 때 분명히 느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탱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내 생명은 여기서 끊어지지 않겠구나. 여전히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삶에 죽을 것만 같은 일들을 마주한 그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는 내 것이야. 내 생명은 하늘의 법 아래 있다. 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다. 죽지 않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 내가 지킬 거야. 용기를 내.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법 아래,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딛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법 아래 이미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귀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저 누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오늘 하루의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내가 누린 은혜가 누군가에게 나눠지는 구원의 확장이 있는 귀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은 이미 구원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법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늘의 법 아래에 있는 내 삶은 그 어떤 것도 해야 할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하늘의 법, 구원의 기쁨을 나 혼자만 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을 넘어서 누군가도 함께 구원을 받고 누군가도 함께 기쁨을 누리며 누군가도 함께 소망을 품는 삶, 그 시작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와 같이 하늘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나의 지금의 극한의 상황, 그 죽을 것만 같은 그 상황에서 한 걸음 더 내딛게 하시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